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한 번에 박수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앉으셔서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곁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로 정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기약 속에 신실하게 기르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힘을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두 손을 높이고 고백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힘내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박수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영혼 구원 위에 어떤 대가도 치르세요. 열매를 꼭 맺으세요. 결실의 계절인데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없다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반드시 주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우리는 확실하게 맺어서 모든 죄인들이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 맺는 일에 순종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없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입으로는 아멘, 아멘 했는데 실제로 순종해서 그 열매를 맺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속에 너무 드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복음서를 우리가 읽을 때는 성경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의 문화적인 개념을 통해서 이해해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명예였습니다. 명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그 신실한 명예가 목숨보다 더 중요했어요. 그러면 이 비유 속에 나온 두 아들을 잘 보세요. 이 아들, 두 아들 중에 아버지의 명예를 높인 아들이 누구였느냐? 누구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아들이었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잘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볼 때 그때 아버지의 명예가 높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자식을 잘 교육시켰는지 아버지의 의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때 아버지의 명예가 높아지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다른 말을 했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이름에 그 명예에 아주 중대한 손상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아버지에게 수치를 가하는 행동이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앞을 보시면서 이 비유 속의 광경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그림으로 좀 그려보자고요. 지금 아버지와 아들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소는 많은 친족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가족이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마을 한복판에서 아침에 일을 나가기 전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오늘은 누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누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의논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두 아들들에게 일을 맡기면서 당연히 두 아들이 다 예라고 하는 대답을 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 기대대로 맏아들은 예라고 대답했는데 둘째 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요라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먼저 이 비유 속에서 아버지의 명예를 높인 아들은 큰 아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큰 수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안겨준 것이죠. 자, 큰 아들은 일단 그 일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그것은 나중 일이고, 일단은 많은 친족들 앞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을 해서 아버지의 명예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니오라고 해서 아버지에게 심각한 수치를 안겨준 거죠. 아마도 이 작은 아들은 곧바로 아버지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척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라고 예수님이 비유 속에 말씀하셨습니까? 큰아들은 예라고 대답은 했는데 실제로는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아니오라고 했지만 뒤늦게 뉘우치고 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 참 심오한 것을 지금 주님이 담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가지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둘 중에서 과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인가? 여러분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지 한번 이 결과까지 놓고 대답을 해보시자고요.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던 잘못된 공식을 주님은 깨뜨려 버리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주님의 질문에 맞는 정답은 큰 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따져보면 아버지와의 대화에서는 아버지에게 커다란 수치를 안겨준 작은 아들, 당시의 사회적 관습으로 비춰봤을 때 온갖 비난을 받았을 그 작은 아들이 나중에는 아버지의 뜻에 맞게 행동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주님이 폭탄을 터뜨리신 거예요. 이 비유를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종교자들, 지도자들의 속이 그 순간에 뒤집어 끌어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 속에 맏아들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는 것을 이 지도자들은 금방 알아차렸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죄를 저지른 자가 그 죄를 직접 지적당하면 대개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달려드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기 종교 지도자들, 유대 최고의 지도자들은 회개하고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이 예수를 잡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할 수 없겠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록 앞에서는 아니오라고 대답했지만 뒤늦게 뉘우치고 순종하며 밭으로 달려간 둘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킨 것입니까? 본문의 말씀 그대로 하면 세리와 창녀들이라고 했는데
의미를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마다들은 자기 땅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메시아가 되어서 오셨는데도 거부해버린 유대인들이 첫째 아들이라면, 작은 아들은 구원의 반열에서는 버려져 있던 이방인이었지만 뒤늦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열방의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 그 속에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바로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궁극적인 비유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은 우선 예를 하고서 나중에 실제적인 행동은 하지 않은 위선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아니오라고 했더라도 뒤늦게라도 순종을 행한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실한 주인공들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입만 살아서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신 말씀의 순종의 행동을 행하는 사람들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라고 대답만 하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내 몸을 움직여서 말씀하신 그 진리에 순종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소중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 진리를 가볍게 받지 말고 좀 무겁게 비중 있게 우리 가슴에 좀 새기며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냥 적당한 희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썩어지고 온전히 죽는 희생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을 앞을 보고 가슴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이미 자신이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것을 아시고 이제 내가 드디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웠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 한 분이, 죄 없는 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앞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자는 열매를 맺는 자며 그 열매는 한 알의 씨앗처럼 내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비로소 맺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비유하면서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도 이 희생을 할 때 너희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상급을 받으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진실하게 돌아봐야죠. 지금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이 결실의 계절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 한 몸 구원받은 것이요? 그건 열매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나를 제외하고 나 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열매가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근데 그 열매는 내가 살아있어서는 좀채로 맺기가 어려운 열매죠. 내가 건져야 할 영혼 앞에서 먼저 죽어야, 내가 희생하고 나라는 존재를 철저히 죽일 때 비로소 거기 영혼이 살아나는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의 역사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헌신입니다. 지금도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 이 땅에 와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간 그 가운데 순교자들도 있고 또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자기 본토로 가서 묻히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이 땅에 뼈를 묻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직업을 보면 의사들이 있었고 교육자가 있었고 또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자기 땅에서도 얼마든지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당시에는 정말 형편없이 전 세계에서 저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밖에 안 되는 형편없이 가난하고 미개했던 땅, 조선이라는 나라에 찾아와서 자기 목숨을 내줬던 겁니다. 여러분, 저들은 왜 이 미개한 땅까지 찾아와서 스스로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바쳤습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그 젊은 일꾼들이 젊은 부인과 또 태어난 자녀들까지 희생해가면서 왜 귀한 목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냐 말이에요. 그들에게 왜 그랬느냐고 이유를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한결같이 오직 복음 때문이며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대답을 이구동성으로 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저들도 들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예배 현장에서 저들이 듣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저들은 철저하게 몸으로 순종하고 이 땅에까지 와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피 흘린 선교사들의 순교의 땅 위에서 기적처럼 교회가 성장했고 그동안의 나라도 온전하게 발전한 이 나라가 전 세계의 11개국 OECD 가운데 8위를 갈 정도로 급변하게 성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나라가 지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참과 거짓이 완전히 뒤죽박죽 구겨져 버렸습니다. 이번에 이 나라 안에서 최고 지도자가 저지른 막장 드라마가 전 국민을 자존감에 빠뜨려 버렸고 전 세계상에서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찍고 말았는데 이것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통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나라를 잘 통치해 보겠다고 몸부림치다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악하고 간교한 거짓 영에게 지도자가 뒤집어 씌워서 일어난 이건 영적 사고다. 우리 교인들은 이걸 똑똑히 직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는 참담한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대를 이어 부녀가 대통령을 역임한 가장 큰 성공자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적으로는 무지의 극치를 달린 패배자, 실패자였던 거예요.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영혼,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영혼일수록 그가 높은 지위의 지도자일 때 이 사람은 엄청난 대형 사고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영적 현주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즉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지난 금요일 아침 담화 때 그나마 뒤늦었더라도 정말 진정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 온 국민은 기대했는데, 잘못을 저질렀다고 사과를 하는 모습 속에서도 나타난 것은 여전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죄의식이 없는 확신범의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어려운 나라를 잘 통치한다는 게 권력을 가지지 못한 기업을 흔들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내는 것입니까? 그렇게 큰 돈을 낸 기업에 특혜를 주면, 그러면 그만한 돈을 내지 못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정당하게 거둘 이익마저 빼앗기게 되는 이 현실은 어떡하느냐. 또 돈을 적게 냈다고 기업이 거덜나는 것을 결국은 통치자가 행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앞을 보고 크게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진실을 거짓으로 바꿔버립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희생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죽는 길을 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썩어지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상급을 가로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 예수 믿어도 유난 떨지 말고 조용히 믿으라.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제발 가만히 내버려 두고 너 하나만 잘 믿으면 되지 않느냐. 사탄은 오늘도 나를 향해 그렇게 속삭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진실하게 섬긴 자, 그를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며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행하셨던 그 희생을 반드시 그대로 행하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그대로 묵묵히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지극히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라 그 순종하는 나의 지극히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대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지극히 작은 순종의 행동 하나가 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대역사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분 누군지 아시죠?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공산주의를 그 주의를 붕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전 러시아 대통령 옐친입니다. 그 옐친이 대통령이 되면서, 소련의 대통령이 되면서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소비에트 연방의 소련의 민주화를 위해 투신할 것을 결심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폴란드의 노동운동 지도자 바우엔사의 수기를 읽고 내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우엔사 누군지 잘 아시죠? 그 바우엔사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살다가 노동운동을 하게 된 결정적인 영향은 바로 이분,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을 인도한 마틴 루터 킹, 이 목사님의 전기를 읽고 나서였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위대한 연설을 하고 비폭력 저항주의를 가지고 흑인이 그 멸시받는 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다가 암살당한 미국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민권 운동에 나선 결정적 동기는 저 이름 없는 한 흑인 여자 로자 파크스 때문입니다. 어느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가 흑인석에 앉으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백인석에 앉아서 일어서지 않았던 이 무식한 한 아주머니의 용기에 나는 크게 감동을 받았고, 그 순간 내 전 생애를 흑인 인권 옹호에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 앞에서 내 생애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걸 그때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여러분의 사진을 보셨는데 똑똑히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소련 공산주의의 대붕괴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말이에요. 미국 땅에 한 이름도 없는 흑인 여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미국 땅에 그것도 아주 작은 도시에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의 자기를 희생한 헌신이 그 씨가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싹이 나고 자라면서 차례차례 열매를 맺을 때 마지막에는 공산주의의 원조국가 대소련이 무너지는 역사까지 해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여인의 작은 희생이 이 땅 위에 이렇게 엄청난 기적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의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사랑하는 예인의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단순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단순한 무리가 아니에요. 제자가 돼야 돼요. 단순한 무리와 제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리는 언제나 나에게 돌아올 이익부터 계산하는데, 제자는 내가 치를 희생부터 먼저 계산을 합니다. 무리는 현실적인 이익에만 매달려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먹을까,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데,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지금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이것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이 희생을 하면 여기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까, 이것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제자는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셈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과거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나는 폐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모세는 왕자의 특권까지 던져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희생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희생의 선택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존귀한 축복을 받게 하는 첩경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희생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나를 덮게 만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언제나 내가 치를 희생이 무엇인가를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선포해 왔습니다. 17년 말, 내년 말에 우리 교회의 헌당을 이루겠다고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안고 지금도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예인들이 하나가 되어 합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처럼 내가 떨어져 죽는 헌신이 필요해요. 우리의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내 몸을 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먼저 내가 썩어져 죽는 예배에 여러분의 몸을 드리시고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하는 기도 자리에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내 몸을 드리고, 그리고 물질로 해결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10의 1조 꼭 지키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업 안에 11조 100만, 1000만, 1억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몸으로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헌당의 복으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소중한 일 하나, 예배와 기도, 예물 드리면서 거기에서 너의 죽음을 경험하라, 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또다시 특별한 선물을 받을 시간이죠. 이 자리에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을 가진 분은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진실하게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여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여기 두 분은 일로 오세요. 이분은 거기 두 분 쓰시고. 네, 우리 등록하고 5주 동안 우리 MD로부터 귀한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누고 이제 목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가족 수료합니다. 우리 교우들 축복의 손을, 두 손을 앞으로 뻗어주시고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을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불이 내리고 주의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움이 너를 보하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현숙 성도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MD 중보자를 만나서 5주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고 이제는 목장 안에 목원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섬세한 이 믿음의 양육을 받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를 내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초대교회의 기적을 목장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MD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을 또 갚기 위해 또 다른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 우리 정현숙 성도가 중보자 MD가 되어서 베풀어준 모든 것 그대로 기름 붓는
귀한 딸이 되게 하옵소서. 남편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인 교회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이 목장이 정말 탁월하게 주님 거하시는 아름다운 임재의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뜨겁게 우리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